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란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지금도 실제 나와 함께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 이 성령은 완벽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성령 충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막 성령 달라고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세상 나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제가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보고 일을 보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예배 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막 뭐 이렇게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식이지, 실제로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늘 이렇게 목회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큰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큰 교회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개인으로 이제 단독 목회,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하는 데는 내가 딱 2번 해봤어요. 우리 진영에서 하고 우리 창원 믿음의 교회에서 이렇게 단독 목회죠. 제가 이제 직접 주관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조그만해요. 교회가 조그만해요. 그냥 몇 명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내 머릿속에 큰 교회 있을 때는 막 모든 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같이 보이는데, 조그마한 교회 와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서도 성도들이 막 교단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막 개척을 하자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우리 성도들 없는 형편에 또 개척을 하면 이게 성도들이 다 힘들지 않겠냐,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옆에 또 다른 우리 교단 교회가 있으니까 걸리 갔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지역, 지금은 진영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옛날에는 조그마한 지역인데 여기다가 교단 교회가 또 하나 있어갖고 되게 뭘 하겠냐. 그리고 내가 저 교회당 막 이렇게 이 전도운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교회에 다른 목회자가 오면 나하고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천재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나. 제가 좀 이 생각을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꼬여버렸어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로 다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리 믿음의 교회 와가지고 또 보니까 조그마한 명소동 지하의 교회인데, 여기서 또 뭐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또 그 생각, 옛날 살던 내가 또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못 깨달으면 또 다시 집어넣고 또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성령 인도라는 걸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성령 인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야, 큰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아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더 깜짝 놀랐어. 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거에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이건 뭐 나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도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의욕이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성령 인도라는 것이 내가 막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이 딱 우리 믿음 있게 와서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호작해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지하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배 위에는 뭐 할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런 현장이 그런 걸 다 주일에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한 편이죠. 그래서 또 어느 날 누가 그래요. 이 성도님들이 교회가 좁아서 안 되겠다. 좀 큰 데로 가면 안 되겠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교역자 모여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옮기는 것이 이게 지금 시간표 갔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가더니 금방 한마음 코아산가 그걸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 너무 쉽게 찾아졌어요. 또 거기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이 훈련을 나한테 계속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면 이 성령과 전혀 상관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이건 뭐 쉬운 얘기잖아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이게 사실성으로 딱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걸 능히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인도를 받으면 이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뭐 했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딱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뭐 하느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 몰랐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길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이 성령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 아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것이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막 큰 교회 갔다 작은 교회 보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한 곳에 계속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가 지도자가 막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뭐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회가 다 문제가 와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런 추진력 때문에 추진력까지 막 목회를 하니까 됐어요.
근데 후임자들이 다 힘들어. 교회가요. 교회의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후대 지도자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물 따라 가듯이 바람 따라 가듯이 가는 거다. 내가 막 역사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서울대학생을 써야지. 그렇다면 세계적인 인재들 갖다가 목사 만들어야지.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 갖다 놓으면 이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 따라가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나 성령이 역사하느냐. 지금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교통에 서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묻지도 않으셔요. 여기서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이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냐?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냐?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이 갈등 이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 데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도 늘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면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에 맞춰서 착착.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오늘 막 본부에서도 메시지가 목사님 메시지가 뭐 복지전도, 뭐 NGO 전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를 앞으로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237나라가 수용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건 당신네 교회 같이 큰 교회들이나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같이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건 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복지할 사람들, 어린이 사역할 사람들 일 총 집중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교회를 막 꼭 교회당처럼 건물 지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죠?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거기서 다 평상시 이런 건물 다 활용해야 돼.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건물을 예배 이외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그잖아. 이 좋은 공간을 예배 위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죠? 이걸 평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기관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센터나 뭐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저거 하지. 이걸 딱 그니 말이야 예배당 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게 모델인 줄 아는데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랬어요. 성경의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성경 이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주셨다.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주가 뭐냐? 우리가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막 구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바르게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요, 억울해 죽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억울해. 나는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하냐.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법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먹어도 그게 뇌물로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이게 얼마나 답답해. 뭐 자기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근데 늘 옆에 있던 여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답이지 내가 답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상태를 보니까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상태를 갖고 얘기해서 그래요. 성경을 근거 갖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 아니 법이 해방됐다니까. 법이. 응? 아니 사형수가 이제 장기수가 막 영원히냐 막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딱 와서 취임하면서 저 사형수들 다 탕감, 법을 저 죄를 다 탕감해라. 석방시켜라. 그럼 시켜야 돼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석방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특사로 나오게 해라. 그러면 끝나요. 법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슨 말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함께 하심. 그죠? 이제는 이 구원은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일 수가 없어. 내 안에 들어와 버릴게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야. 함께. 요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교회 다녀도 뭐 소리도 없이 교회 다녀도 어느 날부터인가 뭐 예수를 얘기했었고 말씀을 얘기했었고, 그죠? 뭔가 막 얘기하는데 옛날하고 달라. 뭔가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막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막 뭘 받아야 충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도 잘 못했어. 근데 이제는 뭐 다음대에 고백을 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다 고백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 그래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결국은 이제 충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전혀 몰라. 가만 나같이 말하는 사람은 누가 모른다니 가만히 해서. 저는 누가 와서 얘기해도 잘 말 안 해요. 다 듣기만 하지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 나한테 막 옛날에 제가 역전에 서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막 전도를 해요. 예수 믿어보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장난치려고 예수 왜 믿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해.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된대. 양재 목사님이 그래 똑똑하냐? 그러면 하버드에 나왔다 했었고 막 그래요. 이 말을 못해.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이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의 우리의 마음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상태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이 그리스도 충만, 그렇죠? 왜 그리스도 충만이냐? 여러분은 저는 잘 모르겠, 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저는 늘 죄의식이 있었거든요. 죄의식에.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가가지고 맨날 들은 것이 죄짓지 마라, 뭐 죄진 거 회개하라, 맨날 그런 소리만 듣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우리 집은 마귀가 많아서 못 살겠대. 아니, 그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아니,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말해지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적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 얘기했어요. 집사님인데도 그랬어요. 집사님인데도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내 운명이고 내 팔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놨어. 내가 그 세례를 받았다니까. 딱 세뇌가 돼버렸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운명 팔자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운명 팔자를 바꾸는 방법이 그리스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사단 마귀 귀신을 다 꺾는 것이 그리스도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집 가보면 제사 내일 우리 제사니까 물 건너오지 마라,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건너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냐면 그런 거 하면요 문제가 생긴대요. 떡이 선다든지 막 이런 거 한대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 우리 외삼촌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요, 끄떡만 하면 사람 돌아가시면 땅 보러 다니는 거야, 땅. 그래서 지관이라. 그래서 뭐 몇 자리를 어디다 써야 되고, 뭐 청백호, 우백호 해가면서 막 맨날 그 따졌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결혼한데도 우리 저희 삼촌이 전화 와서, 누님, 이 아들을 이 막내 아들 지금 결혼하는데 언제 합니까? 날짜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무슨 날 몇 시다 그러니까 우리 삼촌 난리가 났어. 이때 장가가면, 이날에 장가가면 자식도 못 낳는다고. 응? 내가 전도사인데도. 우리 어머니가 막 기겁을 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이 전도사지만 삼촌 말 좀 들어봐라. 네 외갓집에 큰 누나가 네 삼촌 말 안 듣고 시집 가가지고 지금도 자식 못 낳느냐, 예수 믿어도. 그래서 내가 더 가야죠. 나는 해방받았는데요. 더 해야죠. 못 낳기는 3명 나가죠. 그냥 늦둥이까지 나가서 골 잡아 죽겠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그렇게 해방됐다고 자신이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이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거를.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걸 말한 거예요. 자기는 늘 부족하야.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살아지지가 않아요. 믿음대로 하려고 안 돼. 그래서 막 선을 행하려고 해도 막 늘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쓸모없는데 나를 부르셔서 이 전도운동에 쓰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잘날 것 같으면 나 같은 거 부르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가족들끼리 좀 편안하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자꾸 막 믿음 좋은 사람, 그 믿음 안 좋은 거거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해라. 믿음 좋은 줄 알아. 그 믿음 되게 나쁜 거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뭘 가져가겠어요. 당신 보면 기적이다. 진짜 이렇게 승길도 지라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주의 종 삼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말 해야지. 목사가 그러냐, 중직자가 그러냐. 그럼 누구를 세워요? 세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세워보세요. 누구 세울까요? 그럼 잡아보세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바울도 그랬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못에서 건져내랴.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뭘 하려고 하면 열이 나서 못 살겠어. 바울도 성질 참 나쁜 사람이거든. 바울도 보면. 얼마나 못됐는지
예수 믿는 거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거든, 죽이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쓴 거예요. 그 사람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변화된 건 뭐냐? 이제 그 속에서 복음 나오는 것만 변화됐어. 내가 볼 때 행동 별로 안 변했어요. 옛날에는 율법이 튀어나오는, 이제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면 승리하면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 부분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줘가지고 이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를 봐가지고 그 시험이 왜 틀렸냐, 떨어지냐, 합격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틀렸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이게요, 갈라디아서 6장, 5장. 성령을 쫓아가라. 육신을 쫓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방향을 딱 맞추면 돼. 이제 방향. 다시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2부 예배의 목적이라는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과정이 별로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서론이라면 신약은 본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우리는 결론은 요한계시록처럼 수많은 영적 시대가 와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론 본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놓고 계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문제가 많은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서신서가 17권, 시가서 이게 다 똑같아요. 그것도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가서를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욥이 서론이라면 저 아가서가 결론이에요.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술람이 여인 같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도 안 나오죠.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이나 한 푼씩 주면 좋겠고 막 그러죠. 사업이나 확 돼버리면 좋겠고 막 이러지 막 사랑 이런 거 막 필요 없어. 그죠? 말씀 얘기 뭐 말씀 얘기 자꾸 했어. 말씀 갖고 있어봐야 뭐 하나 뭐 배부른 것도 없는데. 근데요,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근원적인 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 했네?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랬거든요. 증인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있는 그게 다 나중에 증거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살려내는 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그러면 왜 못 받습니까? 그 몇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불신하는 게 자꾸 안 믿어져. 성경이 그렇다는데도 안 믿어져.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이 땅에 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요 엄청난 걸 찾아내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하나도 안 먹고. 우리한테 성전 부지를 파는 사람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장가도 누가 자기 손도 안 들어오더래.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러다 장가도 못 가서 싶어가지고 사우디 가셨대요. 돈 잔뜩 벌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막 넉넉히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쫙 벌어봐야 또 쓰지도 못하고 가더래.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 다 뭐 팔아갖고 쓴대. 그래서 내가 그거 쓰면 또 되겠나 싶어요. 그죠? 쓸라가 보세요. 그 1억이 뭐 금방 몇 배가 금방 나가는 거예요. 저 가수가 그러잖아. 어떤 가수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130억인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딱 미국 가서요. 1년 만에 다 깜빡 버렸어. 그리고 요즘에 맨날 술 먹고 싸우고요. 감옥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말씀 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참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참. 두 번째 뭐라 했냐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게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래. 자기 생각이 빠졌어. 자기 교만. 이래서 성령 충만을 못 받아. 우리 하나님이 내 수준 정도 된다면 우리는 믿을 거 없잖아요. 그죠? 또 우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우선의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우선의 사람을 보니까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뭐라 했느냐? 네 번째, 숨은 죄 때문이 그렇다. 숨은 죄가 또 숨은 죄보다도 이 상처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또 이걸 다 내려놔 버리면 역사할 건데 말이죠. 또 뭐라 그러느냐?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참 평안이 아니야. 참 평안이 아니고 참 소망이 아닌 것을 붙잡아서 그래요. 진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구리죠. 그럼 진짜 소망은 또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세상에 안 집어넣어야지. 그죠? 그게 뭐냐?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제가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밥 필요 없나? 필요 있어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다 투자하면서 왜 영원한 곳에는 투자 안 하냐 이 말이거든. 세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은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최고로 세상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다 헛되다. 그래놓고 그럼 뭐란 말이야? 헛된 세상을 내가 왜 살아야 돼? 빨리 죽어야 되지. 그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거고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다니까 다 헛되니까 뭐 끝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걸 여기다 던져라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도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가 안 돼. 그죠? 신뢰를 못해. 전적으로 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안 주겠냐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100%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치구의 응답으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뭐라 했냐?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지 않는다. 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칭찬받고자 하는 거, 노함, 참을성이 없는 거, 고집, 질투심, 탐욕,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할 수 있도록 뭘 주느냐? 믿음을 주게 돼 있어요. 믿음을 줘야 돼. 그래서 순종도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내게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순종도 믿음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그래서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데 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 똑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요, 부정적인 인간 돼버려요. 자꾸 불신앙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신앙한 사람 돼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믿음 있는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가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하면 그럼 뭐 하려고 순종합니까? 이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역사를 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참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이걸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뭘 했냐?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게 문제도 와 있는 것 같고 갈등도 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 기도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오느냐? 그죠? 마음이 안 흔들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방법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 딱 믿음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성령 인도가 딱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요. 그죠? 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뭐냐?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이렇게 다 가까운 데에 다 예비해놨어요. 방법이 다 주셨어요. 이게 인도예요. 인도가 발전해서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를 몇 번만 받으면 그때부터 이장 우리 믿음이 다 견고하게 세워져요. 성령 충만. 새로운 역사가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거예요. 막. 옛날에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봐야 이게 보이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령 충만은 요거 발견하면 역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발견하면.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찬양대 막 식당 다 그 한 곳에 다 해야 돼.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이것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 지하만 교회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현장이 다 교회다. 딱 결론 딱 내려버렸어. 우리는 오늘만 주일이 아니고 내일도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그래서 월요일 못 오는 사람 주일날 못 오면 월요일날 예배 말씀 운동하면 되고 쫙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뭔가 여기 축소시키는 걸 싫어하셔. 전체가 우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딱 보니까요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인도도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모임에서 다락방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방법이 다르다. 우리는 자식과 함께 하면 자식이 그냥 때리면 얼른 밥 해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애들 손도 안 대. 막 김치도 막 우리가 담아서 주지 마. 넌 닫지 마라. 너는 일을 하라. 막 그래 입에다가 막 탁 만들어서 촥촥 제비처럼 딱.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옆에 계시지만 입에다 안 넣어줘.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냐?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지혜로 역사하고 방법으로 역사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준다니까요. 그게 진짜 아버지지. 그래야 내가 없어도 살아남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은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 다 죽어. 다 미겨놔가지고 다 미겨놨어. 김치도 담아주고 뭣도 담아주고 다 담아주고. 천국 가는 날부터 이제 그 딸은 어디로 가느냐? 슈퍼로 가야 돼. 맨날 차 사다 먹어야 돼. 슈퍼로 가고 마트로 가고 막 맨날 가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쓸데없는 옷이 막 1000벌도 있고 막 10,000벌도 있어. 그거 꿰맬 줄은 모르잖아. 그죠? 떨어지면 꿰맬 줄은 몰라. 그냥 그다음 쓰레기통 집어쳐놓고 또 사면 돼. 그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홍해를 갈라놓고 야 갈랐다 빨리 와라, 그렇지 않습니다. 짤랑짤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죽지 그러고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확 죽건 말건 확 들어가 버리면 그럼 확 열릴 건데 안 돼요. 다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내가 하려고 하면 지혜로 역사하지요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고기 안 잡아준다니까.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지 안 줘요. 그게 성령의 인도야. 그게 돼 있어.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다 지도자예요. 부모예요. 그렇죠? 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따라가 보면 다 방법이 나왔어요.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4시간 배달 안 와서 답답해 죽겠지만 답답해도 내가 답답하지 좀 답답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체질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속에 세밀하게 인도해야 될 지혜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인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 인도를 통해서 충만함으로 모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